전도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이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을 이제 회고하면서 일종의 회고록 같은 그런 신앙 이 고백서입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 정점에 서 있었던 솔로몬이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주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은 내가 잘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자로서 삶의 길에 여러 더 좋은 이야기들, 또 지혜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풀지 못할 인생의 난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또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 말이 우리 본문에도 자주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재앙의 때를 알지 못하고 또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태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사실 그 과정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 미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점점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이 점점 더 많이 발생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이 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변화가 너무나 심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의 이 현대 사회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인데 최근에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성업하는 것이 점을 보는 점집이 많이 성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런 또 CEO들, 사장들도 이 점집의 문을 많이 좀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될까 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한 또 마음에 자꾸 이런 또 허황된 곳을 찾는 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오늘 본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이제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자신의 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려라 이런 뜻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다른 이 번역 성경에는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아주 많은 또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의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인들은 나일강에 씨를 이제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씨가 물길을 타고 흘러가면서 강가에 떨어져 싹이 나고 많은 추수를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농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씨를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후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 이런 또 의미였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또 후일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또 전파한 초기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처음부터 노방연들을 한다든지 전도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만 한 것이 아니고 초기 이 선교사들은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에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많은 질병에 걸려서 절망과 허무 상태에 있는 조선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료해주고자 이런 또 병원을 또 설립하고 또 여러 학교를 세워서 이런 현대 이런 또 기술 이런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선교의 씨앗을 이제 뿌렸는데 배재학당, 이화학당, 또 숭실대, 또 연세대 이런 미션 스쿨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초기 선교사들은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에 많은 씨를 이제 뿌린 것입니다. 그 열매로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떡을 물에 던져라. 이걸 우리가 기도로 연결해 보자면 이런 기도의 떡을 우리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을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헛된 것처럼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도 소용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자 책을 쓴 조지 뮬러가 자기가 아는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려 52년간을 기도했습니다. 5년째 기도했을 때 한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10년을 기도한 후에 두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고 바로 또 한 친구가 또 전도가 되었고 25년을 또 기도했는데 네 번째 5명 중에 네 번째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가 있는데 뮬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했는데 뮬러가 죽고 나서 몇 달 안에 그 친구도 하나님께 돌아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이 열매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도 그 기도의 역사는 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또 더디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마치 기도하는 것이 그냥 물에 던지는 것처럼 뭔가 나에게 이 열매로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열매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찾아와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또 형통의 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내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 섬김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떡이 흘러가면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도로 찾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고 또한 권면을 하고 또 전도 또 물품을 또 주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냥 부질없는 짓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밑에 병원과 또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매주 전도 물품을 이제 갖다 놓습니다. 전도 물품을 이제 갖다 놓으면 하루가 지나면 물품이 다 이제 누가 가져간 것이죠. 누가 가져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그걸 이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한 관심 있어 또 가져가는 게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4년 전부터 전도 물품을 이제 갖다 놓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 물품을 갖다 놓은 그 이후부터 또한 교회도 소문이 나고 또 한 사람씩 또 교회에 또 나오면서 또 예배드리고 또 등록하는 일도 사실 일어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나눠주고 믿음 일에도 동참할 때 반드시 그 열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것을 힘껏 나눠주는 그런 또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이제 못하노라.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때 내가 어려움에 또 직면했을 때 나의 수고와 또 나의 희생과 사랑으로 뿌린 것이 나에게 또 좋게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더 드리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큰 집에 살았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에 관심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기도했던 것은 반드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 3절도 보게 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은 이 구름이 비가 땅에 쏟아지며 또 나무가 더 쓰러지고 우리에게는 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닥치면 이 인생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황혼의 날이 올 때 우리를 또 부르시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위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본문 이 4절을 보게 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사하는 사람이 날씨가 좋아짐을 하겠다, 형편이 나아짐을 하겠다면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싹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벌레가 먹는 일도 있어서 또 또한 수해를 당하면 다 썩어서 또 못 쓰고 또 거두지 못하는 일도 있는데 다 그것을 감수하고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또 구름 끼는 날이 있어도 씨를 뿌려야지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또 좋은 때가 오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또 나아가야지. 좋은 또 결과가 나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또 주님의 교회에서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주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또 움직이고 건강할 때 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가 또 잘 또 삼아서 믿음의 행위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린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길이 또 지나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태에서 태아가 뼈가 자라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또 체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앞길을 알지 못하나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 내가 아노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의 앞날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은 우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계획 만사를 맡기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는 그 수고를 그것을 결코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다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경험, 내 방법, 내 실력이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원들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를 보았습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기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 참 이 가사가 이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때로는 여러 시련과 불확실 속에서 오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또 신뢰함으로써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 되기를, 또한 지혜자의 또 신앙을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또 타인이 나를 아는 것보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인 것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저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담고 이제는 염려거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자식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노후와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영혼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수고와 섬김의 씨앗을 또 뿌림으로써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